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호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지금 29년 차 교직에 몸담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교사가 더 익숙하고 목사님이라는 호칭은 어색해요, 아직도. 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항상 아이들한테 불리고 있고, 뭐 어디 가서도 선생님이라고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그냥 그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쪽 화면을 보고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화면보다는 이쪽 화면을 주로 보고 얘기할 테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더 나와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교사로 있으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신앙과 또 가르치는 과학의 내용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한국창조과학회 이제 그 가입을 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랬더니 과학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창조가 맞다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아이들한테 빨리빨리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부대가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 때 모이지도 못했고 요즘 군인들은 핸드폰을 다 사용을 합니다. 코로나 때 다 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 오고 다 온라인으로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군부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부대 교회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삼겹살 파티한다고 그러고 이제 막 꼬시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느 날 군부대 교회 딱 예배를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갔더니 그날이 삼겹살 파티하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누구까지 왔냐면 불교 군종병까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삼겹살 먹으러 왔다고. 잘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게 하고 이제 먹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네들 중에 반 이상은 다음 주에 안 나올 아이들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이게 그냥 강의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얘네들한테는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제가 군부대 사역하기 2015년 초창기 때였습니다. 그때부터는 강의를 그냥 강의로 하지 않고 항상 복음을 메시지를 항상 들고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되었죠.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세종시 처음입니다. 근데 너무 오니까 깨끗하고 좋고 공기도 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설은 이만하고요. 오늘 늦게 끝난다는 거 아시고 오셨나요? 아멘. 늦게 끝난다는 거 아시고 오셨으면 다행이고요. 원래 뭐 3시 이전에 끝난다고 하던데 목사님께서 1시간 20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각오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달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제가 이제 오늘 이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인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홈페이지를. 그랬더니 되게 그 제가 강의하는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 되게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특히 왕 같은 제사장 오늘 강의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나랑 똑같은 걸 강조하시네, 막 이런 생각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이거 내가 옛날에 암송했던 말씀인데 막 하면서 다시 암송을 되새기는 시간을 아까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저랑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요즘 말로 하면 정체성이죠. 그래서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조와 진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솔로몬 왕이 남겨준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은 가장 광대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그 시절의 왕이었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부귀와 영화, 제 이름의 뜻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려라. 그 솔로몬 왕이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잘 시작했다가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년에 가서 정말 모든 것이 전도서 말씀 보면 헛되고 헛되도하다 하면서 다 허무하다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 후세대들한테 남겨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년에 가서 보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자기는 잊고 살았었는데 우리 후세대 여러분들은 이걸 잊지 말고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4가지 주제가 있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가지 주제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맨 처음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두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시작되고, 그런데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두고만 보고 계시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속 사건이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죠. 그래서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 삼천포로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4가지 주제가 성경의 주제인데 가장 첫 번째 주제가 창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창조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성경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서 창조는 믿지 못하는 모순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4가지 주제를 꼭 생각하시고 이 창조, 이 시대에 창조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잃어버리고 살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재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왼쪽이 진화론 진영, 즉 무신론 진영입니다. 인본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 진영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이 창조를 믿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진영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화론 진영에서는 뭘 공격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제일 신앙의 기초를 갖고 있는 창조를 공격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뭘 공격하고 있죠, 지금? 저기 무신론, 진화론의 열매들인 빨간색 풍선을 계속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동성애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쾌락, 그다음 물질주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 진영에서는 안 좋은 거다 하면서 터뜨리고 있어요. 그것도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진화론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이길까요? 딱 그림에서 보다시피 창조 신앙이 무너지면 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열매를 터뜨려봤자 진화론이라고 하는 기초가 건재한 이상 저 진화론은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사탄의 전략이 아주 머리가 좋은 거죠. 그죠? 교회 나가야지. 아이고, 열심히 나가세요. 그런데 창조는 생각해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과학의 날입니다. 오늘 과학의 날인데 창조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어떻게 과학적 사실이야? 말도 안 되지. 신화야, 신화. 그냥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냥 좋은 뜻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조를 못 믿는 상황에서 교회는 잘 나와요? 그 신앙이 온전할까요?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시편 말씀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진짜 기초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우리가 지금 진화론을 공격을 해야 돼요. 진화론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그것이 정말 과학적 사실도 아닐 뿐더러, 우리는 되게 과학이 중요하거든요. 과학적 사실도 아닐 뿐더러 진짜 과학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진화론도 무너뜨리고 그거에 따른 열매들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그래야지 저걸 무너뜨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지금 오른쪽 진영의 아래쪽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막 시멘트 같은 걸 바르고 있어요. 수리하고 있죠. 막 보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 돼야 되는 거죠. 무너진 기초를 여러분들이 자꾸 수리하고 보수하고 자꾸 이제 깨끗하게 기초를 튼튼히 해나가야 되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누굴 대상으로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창조가 맞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창조 신앙이 든든히 서가면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할 얘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주 요점이에요. 제가 이제 교직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 전에 빨리 엑기스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들어도 이제 그래 너 엑기스는 들었으니까 괜찮아. 이제 이게 돼야 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이제 밥 먹고 주무실 때 됐잖아요. 예, 근데 엑기스는 다 들으셨죠? 예, 이 그림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이제 지나가 보겠습니다. 예, 인생의 질문에는 세 가지가 보통 있다고 하죠. 세 가지가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 나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올바르게 나와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올바르게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가 있겠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 교회에 강조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정체성. 나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두 번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그렇게 살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해답 얻으셨어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겠죠. 그렇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겠죠. 우리가 어디로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분들이 20대 나이에 선교사로 와서 그냥 죽었어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20대 나이에 무엇을 보고 우리나라에 왔을까?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온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겠어요? 네, 정말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안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화론적인 세계관,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면 첫 번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진화론으로 따지자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기 동물로부터 진화된 그런 동물이잖아요. 동물들 중에 최고죠. 그래봤자 뭐예요? 동물이죠. 동물이에요. 정체성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살아요? 동물처럼 사는 거죠. 동물의 왕국에서 사는 애들처럼 사는 거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쾌락과 아무 데서나 그런 식으로 음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긴 어딜 가요? 죽으면 끝이죠. 동물들에게 영혼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내용을. 예,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대답하면 항아리가 보이겠죠. 근데 검은색을 위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건 미술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림이에요. 뭐가 보이십니까? 예, 어떤 분한테는 여자가 보이는 건 맞아요. 어떤 분한테는 할머니가 보일 거고, 할머니 보여요? 어떤 분한테는 젊은 여인이 보일 거예요. 아름다운 젊은 여인. 안 보이시죠? 둘 중에 하나만 보이시죠? 예, 할머니가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세요? 예, 그 다음 젊은 여인이 보이시는 분? 예, 맞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도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걸 보죠.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빨간색 포인터가 이 화면에는 잘 안 잡히는데 제가
가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가서. 여기가 코예요, 코. 메구리 코, 여기 주걱턱. 그러면 마귀알몸 같은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코가 아니라 턱이에요, 턱, 얼굴. 작은 얼굴을 가진 젊은 여인이 저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젊은 여인 보이시나요? 근데 설명해줘도 모르시는 분 계시죠? 예. 마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설명해줘도 잘 안 보이는 분 계세요. 이건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 이걸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세계관이에요. 이 우주 만물, 똑같은 우주 만물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봐요. 그래서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들 눈에는 보이냐면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겨서 진화했네? 인간을 보니까 이 동물들을 보니까 이 지구를 보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진화되어 왔네? 라고 그들 눈에는 보여요. 그들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보여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우리들 눈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걸로 그냥 보여요. 뭐 설명을 안 해줘도. 근데 저는 이제 다니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 분들한테. 그래서 안 보이는 분들한테,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죠. 근데 안 보인대요. 아까 그림 설명했을 때 안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안 보인대요. 근데 어쩌겠어요. 관점이 그런 걸. 그래서 세계관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세계관은 나중에 세계관 주제로도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하기에는 여기서 이제 다 언급하기는 좀 모자르고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교육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가정교육, 학교교육, 뭐 교회교육,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돼요. 따라서 어린아이들한테 세계관 교육을, 성경적인 세계관 교육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세계관이 이미 확립된 분들이기 때문에 세계관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바뀌어서 그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한테는,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교회 그 창조 이야기를 자꾸 해줄수록 그 아이들은 저절로 그냥 창조된 걸로 보이도록 그렇게 자라나요. 그게 세뇌가 아니라 세계관이에요. 그게 세계관. 예. 그럼 기원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과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기원, 즉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지구의 기원, 이런 기원에 관련된 가설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는 창조론일 거고 하나는 진화론이겠죠. 가설입니다. 과학으로 봤을 땐 가설이에요. 이 두 가지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창조가 뭔지 진화가 뭔지는 기본이니까 아셔야 돼요. 창조는 뭐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죠. 제가 지금 이 리모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하고 교신을 해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겠죠.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이걸 설계해서 고도의 기능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다른 점은,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의 창조. 이게 좀 다르겠죠. 어쨌든 창조의 본질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창조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겠죠. 그러나 그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사람마다 재능도 다르게 주실 거고, 직업도 다르게 주셨을 것이고, 환경도 다르게 주셨을 거예요.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거겠죠. 그러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뭐예요? 진화론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게 진화론이에요. 우연히. 그래서 진화론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갑자기 뿅 하고 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뭐 우주의 연대가 137억 년, 138억 년이다. 지구의 연대가 뭐 46억 년, 45억 년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과학에서는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래는 진화론에서부터 나온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정해놓고 나온 어떤 그러한 연대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목적이 없다라는 것들, 창조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 두 가지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더 맞을까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오늘 과학의 날이니까. 창조와 진화, 어떤 게 더 맞을까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창조,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많은 곳에도 어떤 다른 교회 갔더니 과학적으로 물어봤더니 진화라고 대답을 해요. 왜? 과학교과에서는 진화를 가르치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또 어떤 게 더 맞을까 봤더니 둘 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창조를 증명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과학에서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재현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험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창조라고 해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재현 불가능하잖아요. 실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화,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까요? 관찰 못하죠. 그죠? 실험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와 진화는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결국 뭐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진화를 과학으로 증명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출발부터가.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믿음을 결정하는 건 바로 세계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관. 내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그럼 창조죠. 창조를 믿게 되는 거고 그렇게 창조된 것처럼 또 보여요. 우리 눈에는, 저의 눈에는. 이런 게 어떻게 제가 지금 물리교사니까 막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법칙, 뭐 엊그제도 시험 보고 왔어요. 애들 시험 문제 출제하고 막 왔는데 다 무슨 법칙이에요. 그러한 법칙들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창조된 걸로 보여요, 제 눈에는. 이런 것처럼 세계관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정말 진화가 과학적이어서? 아니요. 증명할 수 없어요. 오히려 과학적이라고 한다면 증명은 못해도 창조가 오히려 과학적이죠. 증명은 못해도. 왜요? 이게 진화론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생겨났어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부속품을 갖다 깡통에 놓고 막 흔들면 이게 나와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는 게 나와요?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겠다라고 추정하는 게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죠? 네. 저는 그래서 이걸 믿죠. 이게 더 쉬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요약하면 6일 창조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런데 이 창조가 무질서하게 창조된 게 아니라 살펴보면 질서 있게 창조됐다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모든 우주 공간, 시공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넷째 날 그 공간적인 배경을 채우시는 창조를 하시죠. 해와 달과 별들로 넷째 날 채우시죠. 그래서 첫째 날 공간적인 배경을 만드셨다면 넷째 날 채우십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층과 궁창 아래의 물층, 즉 하늘과 물층을 만드시잖아요. 공간적인 측면이죠. 근데 다섯째 날 뭘 창조하시죠? 그 하늘을 채우는 그 새들을 창조하시고 물층을 채우시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경을 채우시는 사역을 다섯째 날에 하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물이 물러가라 하시면서 육지를 생성하시고 식물들이 자라게 하세요. 육지라는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여섯째 날 어떻게 하시죠? 그 육지라는 공간을 채우시는 모든 육지에 사는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적인 배경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그 공간적인 배경들을 채우시는 어떤 그러한 창조 사역을 하고 계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 건물들을 지을 때 어떻게 건물 짓습니까? 건물이라는 공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죠. 누군가 인테리어를 먼저 갖다 놓은 다음에 공간 창조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우리의 창조는.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무엇이냐? 지금 창조가 뭔지 진화가 뭔지 지금 그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부터 알아야 되니까. 그럼 진화, 제가 얘기하면 왜곡할 수 있겠죠. 진화론에 대해서 잘못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 알쓸 뭐죠? 알쓸인자.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주 인기 있는 분이고 이분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이십니다. 현직에 계신 분이고요. 무신론자입니다. 어쨌든 유명하신 분이고 인기 있는 대중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진화론이 지금 말하는 진화론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어떻게 생겨난다? 근본적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죠. 우리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 이거 하나가 장대한 다시 스토리. 진화론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무엇을 말하는 책인 걸까요, 결국?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보는 생물들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생물들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생물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창조했든 그냥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은 끝없이 변화해가고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네, 저런 화면들을 통해서 이제 거꾸로 지금 근원으로 가고 있는 더 건데 근본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들인 거죠.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네.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디자인을 하거나 누군가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집대성하여 쓴 책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그럼 인간과 다른 여타 여기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짓는 어떤 기준이 인간과 있다고 동물의 생각하신다면 차이점을 그게 어떤 얘기하는데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결론은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우리가 가진 DNA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종과는 DNA가 조금 다른데 그 다른 동물과 또 다른 동물은 또 DNA가 약간 다르죠. 사실 진화는 이유가 없거든요. 진화는 정말 이유가 아주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우연이라는 변이는 얘기죠.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가 DNA가 이상해지면 돌연변이죠. 결과가 나오는데 이따금씩 그것이 좋은 결과를 이따금씩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것이 이따금씩 선택되고 해서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이 개체가 선택되는 이유는 그냥 그냥 운이에요 다. 종의 기원의 마지막 이게 문장인데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저런 식으로 인간이 진화해 왔다라는 거를 저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볼 때마다 그냥 말하자면 흡수해 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시대입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과 동물이 차이점이 뭐냐고 아까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BTS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DNA가 다르다. 근데 그 동물도 다른 동물과 DNA가 다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그냥 DNA가 다른 여러 동물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죠. 그거 하나 얘기했고 또 하나는 진화되면서 진화의 기제가 보통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데 돌연변이는 나쁜 것들로만 돌연변이가 생기거든요. 대부분이 99.99%가. 그런데 이따금씩이라는 아까 썼죠. 이따금씩 좋은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따금씩 좋은 게 생긴 돌연변이가 또 이따금씩 돌연변이 좋은 게 생겨서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이따금이라고 하는 숫자가 물리학자니까 원래 숫자로 얘기해야 되는데 숫자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따금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숫자를 보시면 그럴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묘하게 말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따금이면 가끔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설득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설득을 사람들에게 하는데 수학적으로 볼 때는 그 이따금이라고 하는 숫자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무한대분의 1입니다. 그러면 수학에서 무한대분의 1은 뭘로 표현하죠? 0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진화론이 얘기하는 건 지금 뭐예요?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런 복잡한 다양한 생명체들이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진화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간단하게 오류를 한번 얘기해 주면 첫 번째, 진화론에서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저절로 진화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간 거 맞아요. 무기물이라는 게 뭐냐면 각종 원소들, 흙 같은 거 있죠. 흙, 원소들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 각종 원소들을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원소들이 조합이 되어야지 유기물이 돼요. 유기물은 뭘까요? 동물, 인간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을 유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그런 것들은 당연히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무기물이 유기물로 되는 게 맞는데 그게 과연 저절로 일어날 수 있을까? 진화론은 저절로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 원소들이 자기 자리를 다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연히 그런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된다거나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유기물에서 무기물 되는 거는 어떨까요? 아까 과학에서 증명이라고 하면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기물에서 무기물 되는 건 저절로 관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흙이 되죠. 흙은 무기물이에요. 사람은 유기물 덩어리예요. 유기물 덩어리. 사람이 죽으면 저절로 세균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뭐가 됩니까? 흙이 돼요.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보면 저절로 흙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저절로 돼가는 과정은 관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무기물에서 유기물 되는 거 관찰하신 적 있으세요? 흙에서 지렁이가 나오는 거 보신 분? 저 봐. 초등학교 강의할 때마다 꼭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것도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왜? 흙에서 지렁이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흙에서 지렁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흙에 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저만 아는 번호를 여러분들한테 1, 2, 3, 4, 5, 6, 7, 8에서 100번까지 다 붙여놨다고 생각합시다. 저만 알아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서 들어오시는데 우연히도 여기서부터 1번부터 차례대로 앉는 거예요. 100번까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경우의 수 계산해보면 뭐 숫자가 나오겠지만 무지무지하게 작은 확률이에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원소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아미노산이 되어지고 그 수십 개의 아미노산이 또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단백질이 이루어지고 또 그 단백질 수백 개가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DNA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야지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과연 우연히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밀러라는 과학자가 고등학교 생물체계에 나오는 과학자죠. 밀러라는 과학자가 50년대에 무기가스에서 유기가스를 만들어냈어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진화론이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됐죠. 만들어냈으니까. 옛날에 원시 지구 대기에 무기가스로 가득 차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진화론 과학자들이. 거기에 번개가 막 쳐요. 에너지죠, 에너지. 그러니까 그 무기가스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유기물인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맞게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로 만들어냈어요. 성공을 하다 보니까 진화론 진짜네 이러면서 진화론이 엄청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이 밀러라는 과학자가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실험을 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목적 있었죠. 목적에 맞게 실험 기구들을 설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실험을 수행했더니 결과가 나왔죠. 이 사람이 한 행위는 창조의 행위예요? 아니면 우연이에요? 오히려 창조의 증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진화론자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아미노산은 나중에 또 생물학계에서 밝혀졌죠. 생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아미노산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진화의 증거를 쓰이지 않는 게 정설인데 교과서는 내용이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2단계 오류. 그러면 유기물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원래부터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었다고 치고 많이 양보한 거죠. 저절로 뭐가 됐다고? 생명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진화론자들의 생각이죠. 저절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미노산 수십 개가 모여야 단백질 하나가 되고 단백질 수백 개가 모여야 DNA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생물학에선 그거는 팩트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졌다고요? 자기 자리 다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시간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가 확률을 계산해 봤어요.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10에 16만 7천 승분의 1, 0.0000에서 0이 16만 7천 개 뭐 나온 다음에 1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로또 맞을 확률이 얼마예요? 800만 분의 1, 즉 10의 6승분의 1입니다. 그것도 어렵잖아요. 10의 16만 7천 승분의 1. 저건 수학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한대분의 1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안 믿죠. 어떤 걸 안 믿냐면 비행기 부품 공장에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부품이 하늘로 쫙 올라갔다가 바람이 멈추면 떨어지겠죠. 근데 조립이 돼서 떨어졌어요, 우연히. 저런 거는 절대 안 믿잖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상한 거죠, 저걸 믿는다는 건. 근데 저 확률이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보다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포가 저절로 생겼다라고 믿어왔잖아요. 그쵸? 믿어왔잖아요. 교육의 효과예요, 그게. 그게 교육의 효과예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수학이나 과학적인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게 진짜인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면 이거 무한대분의 1인데 이게 어떻게 진짜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시도를 안 해보는 게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만 계산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고요. 3단계 모듈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단세포 생명체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치자고요. 또 양보했습니다. 제가. 양보심이 많아서. 단세포 생명체가 있었는데 진화론자들은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저절로 점점 복잡한 생명체를 진화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순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류, 그 다음에 뭐 해서 유인원, 그 다음에 인간. 인간 다음에 물음표가 있죠. 진화론에 의하면 진화는 영원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인간이 진화의 종착역이 아니라 인간도 무엇인가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인간이 환경의 영향 때문에 무언가를 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영화들이 나와요? 공상과학 영화들이 나오죠. 어떤 영화? 엑스맨. 엑스맨 나오죠. 엑스맨이 뭐예요? 돌연변이들이 주인공이죠. 막 손에서 칼 나오고 막 총 맞아도 안 죽고 눈에서 막 빔 나오고 막 부럽죠.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게 진화된 인간이에요. 진화된 그렇게 진화할 거라고 말하자면은 동경하기도 하고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E.T. 아시죠? E.T. 모양 생각나시죠? 여기 그림엔 없는데 E.T. 모양이 그냥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그냥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해놓은 게 아니에요. 영화 만드는 사람들 되게 똑똑하고 철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앞으로 그렇게 진화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E.T. 모양 생각하시면서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의 진화할 때 인간이 진화될수록 머리가 커진다고 합니다. 머리가 커져요. 몸에 비해서 머리가 커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자꾸 뭐 컴퓨터 보고 막 하니까 눈알이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딱딱한 거 씹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턱뼈 퇴화한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힘든 노동 싫어해요. 팔다리 근육 퇴화합니다. 영양 상태는 좋아져요. 배 나오죠. 딱 E.T.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컴퓨터 할 때 우리 뭐 하죠? 마우스질 하잖아요. 어디에 능력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E.T에 여기에 능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E.T. 모양 만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인간이 변화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모양이 E.T.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진화론이 배경입니다. 항상 외계인 문명은 인간의 문명보다 어때요? 앞서 있죠. 진화된 문명이니까. 다 진화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말하는 생물 진화의 순서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어류가 양서류가 되었다는 믿음인 거죠.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느러미가
다리, 팔 뭐 이런 걸로 됐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화석에도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믿음이에요. 그냥 그들의 믿음인 거죠. 파충류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난 새가 될 거야, 날고 싶어 하면서 퍼드득 하면서 뭐 대를 이어서 막 퍼드득 한다고 이게 날개가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기린목이 왜 길까요?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 그게 그 진화론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유전적으로 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수 박찬호 오른쪽 팔이 깁니다. 왜요? 평생을 던졌기 때문에. 제가 첼리스트 어려서부터 본 그 첼리스트를 아는데요. 걔네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길을 재봤더니 여기 왼쪽 손이 한 마디가 더 길더라고요. 이걸 하니까. 와, 그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왜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고 하니까 이게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할수록 발달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가 나오면 이렇게 길까요? 박찬호 아들은 팔이 길까요? 아니에요. 옛날에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그거는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근데 아직도 기린목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 어려서 받은 교육의 효과예요. 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갑니다. 예, 그거는 진화론자들도 알아요. 틀렸다라는 거 알아요. 예, 유전적인 그냥 다양성입니다. 유전적인 다양성. 후천적으로 획득된 특징은 유전되지 않아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전쟁 나가서 팔 잃은 분들이 자식 나서 팔 없는 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질문하면 또 여러분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은데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보다 하나 적다. 맞죠? 안 맞죠? 왜?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의 갈비뼈가 하나 적어요? 그 당시 아담은 하나 적었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의 갈비뼈가 하나 적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는 갈비뼈 똑같습니다. 예, 옛날엔 그랬었어요. 진화론 교육 받았고 막 이랬을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예, 뭐 그거는 좀 잠시 여담이었고요. 예, 이런 식으로 파충류가 새가 된다? 엄청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거겠죠. 정말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이러한 도구들이 그냥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니까 솔직히 우리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저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누군가 만들었겠지.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저의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미국에 있는 그런 조각상들인데 우연히 생긴 거 맞죠? 오랜 시간 동안 비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조각상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됐네요. 라고 교육을 하면 어려서부터 미국 아이들한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하면. 믿죠. 옛날에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교육할 때 그런 식으로 교육했거든요. 북한 아이들 다 우상인 줄 알았어요. 신인 줄 알았어요. 이거를 어려서부터 비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난 거야 라고 교육을 하고 진짜 그랬더니 이 사람들과 닮은 똑같은 대통령들이 위대한 대통령들이 태어났어 이렇게 교육한다면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니니까 안 믿는 거죠. 진화론이 이런 거예요. 이게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화론인 거고 아니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 설계해서 조각한 게 맞다. 이게 창조론인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게 더 이성적이고 어떤 게 더 과학적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화석의 증거는 뭘 의미하느냐? 왼쪽 게 진화론이 예측한 화석의 증거 데이터예요.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생명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화석들도 그런 화석들이 다 출토가 돼야지 맞겠죠. 오랜 시간 동안 진화가 일어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하고 있는 이상한 모양의 화석들이 출토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출토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3억 개 정도의 화석들이 지금 출토가 됐거든요. 근데 그 화석들 데이터는 다 오른쪽 모양이에요. 다
저거는 뭘 증거합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계속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화석만 나와요. 물고기면 물고기 화석, 화석 뭐 파충류면 파충류 화석, 새면 새 화석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진화하고 있는 중간 모양의 화석은 한 번도 출토된 적이 없어요. 저거 오른쪽은 진짜 데이터고 요거는 예측한 데이터예요. 근데 진짜 데이터가 예측한 거랑 다르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데이터를 믿어야 되는 게 과학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과학자라고 하면서 저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화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은 딱 봐도 불가사리 화석이에요. 그렇죠? 오른쪽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오른쪽은 딱 봐도 뼈 하나가 있다만한데 공룡 화석이죠. 공룡 뼈 화석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멸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멸종한 동물의 화석, 그 다음에 지금도 살아있는 동물들의 화석, 이렇게 두 종류의 화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 4억 5천만 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연대예요. 저는 저 연대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4억 5천만 년이라고 치고 저건 투국의 화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투국의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들 논리대로 하자면 4억 5천만 년 동안 진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진화가 거짓말이잖아요. 또 도룡뇽 화석이에요. 1억 6천만 년 전 화석이래요. 그들이. 그럼 1억 6천만 년 동안 지금 도룡뇽하고 똑같다는 거니까 진화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상어 화석이에요. 4억 년 전 화석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러면 4억 년 동안 상어도 진화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가사리는 종류별로 다 있어요. 불가사리는 그러니까 뭐 5억 년 동안 4억 년 동안 전혀 진화하지 않은 겁니다. 은행잎 같은 식물은 화석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이 됐어요. 그 얘기는 화석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무슨 환경이었을까요? 갑자기 흙이 굳어버리는 환경. 말하면 지각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과 화산이 터지고 여러 가지 홍수가 나고 하는 그런 지각변동에 있어서 저런 화석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은행잎하고 똑같아요. 전혀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 종류별로 다 있거든요. 지금 잠자리하고 똑같습니다. 바퀴벌레 모양 똑같아요. 근데 크기는 좀 컸네요. 손바닥만한 바퀴벌레.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옛날에는 살기가 좋았다. 그쵸? 먹고 살기 좋았으니까 큰 거죠. 먹고 살기 좋은 거예요. 실제로 못 사는 나라들 다 어때요? 사람들 몸무게도 안 나가고 작잖아요. 잘 사는 나라들은 거대하죠. 저때 환경이 되게 좋았구나.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노아홍수 얘기할 건데 노아홍수 이전의 환경 무지하게 좋았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까. 근데 지금 환경은 홍수 이후의 환경이에요. 파괴된 환경이라고. 심판 이후의 환경이에요. 그래도 좋죠. 그죠? 그래도 아름다운데 어쨌든 환경의 변화가 무지하게 생긴 거죠. 바퀴벌레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양은 안 변했습니다. 귀뚜라미 화석, 지금 귀뚜라미하고 똑같아요. 진화되지 않았어요. 호박속에 갇힌 개미, 지금 개미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모기도 똑같아요. 저 모기 때문에 그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탄생한 거죠. 저런 것들 때문에. 근데 지금 모기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화석은 뭘 증거하고 있느냐? 지금 보다시피 먹이를 먹다가 생긴 화석들, 출산하다가 생긴 그 다음에 물결무늬 화석, 발자국 화석 이런 건 화석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해수욕장 가서 발자국 찍어 보세요. 나중에 파도 한번 치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근데 발자국 화석이 있어요. 많아요. 공룡 발자국 화석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남부지방에. 근데 어떻게 그런 게 남아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시멘트 공사하면 꼭 거기다 발자국 찍는 사람 있죠. 그죠? 그 다음날 보면 딱 굳어있죠. 그렇게 급격하게 굳는 환경, 그런 그 당시 환경이 그러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격변이 있었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석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격변이 있었구나, 그리고 종류별로의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맞구나라는 걸 증거하는 게 오히려 화석 증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지층 나무 화석이라는 건데요. 세계 곳곳에 많아요. 딱 봐도 지금 나무가 있는데 아래쪽 지층과 위쪽 지층이 지금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빨간색을 위로 석탄층이고 쉐일층인데요. 진화론자들, 지질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수십만 년 동안 쌓인 지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순이 있는 게 그 수십만 년 세월 동안 나무가 썩지 않고 화석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저거는요, 석탄층과 셰일층과 나무가 한꺼번에 쓸려와가지고 저렇게 딱 굳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노왕호수 때 저런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렇게 쓸려옵니다. 저렇게 쓸려와요. 그리고 층별로 저렇게 생겨요. 쓸려오는 환경이. 저거는 미국 대학에서 실험한 바도 있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창조를 증거하고 홍수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라랏산이래요. 터키는 실제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발견된 화석들인데요. 조개 화석들. 바다에 사는 조개 화석들이에요. 그럼 그 아라랏산이 뭘로 덮였었다? 바닷물로 덮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들 보세요. 조개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살아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해수욕장에서 발견되는 조개들은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까고 있죠. 다 뭐 알맹이도 없고. 그건 다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살아있을 때 화석된 거예요. 화석된 거. 그 다음에 먹이를 먹다가 화석된 화석들. 이런 거는 식물 화석인데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식물은 썩지 화석되지 않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 화석됐다는 건 아주 짧은 시간에 굳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석의 모양을 보세요. 죽어서 화석됐을까요? 살아서 화석됐을까요? 살아서. 아주 싱싱하잖아요. 화석 자체가. 싱싱하죠? 살아있을 때 그냥 딱 덮여버린 거예요. 진흙 같은 거에 딱 덮여서 바로 굳어버린 상황입니다. 해파리는 뼈가 없어요. 근데 화석이 됐어요. 저것도 역시 급격하게 화석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 것도. 이거는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EBS 방송에도 나왔었던 그런 화석입니다. 두 공룡이 싸우다가 화석됐어요. 여러분들 누군가하고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있는데 저기서 차가 돌진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멱살잡이하고 싸우실 거예요? 아니죠. 도망가야죠. 근데 얘네들은 그것도 알아채지 못한 상황에서 덮여서 그냥 화석된 거예요. 그만큼 그 격변이 예상치도 못했고 엄청난 격변이고 도망가지도 못한 그냥 싸우다가 화석된 그런 화석입니다. 그럼 결국 화석이 알려주는 것은 결국 진화해진 걸까요? 파멸해진 걸까요? 파멸해진 거죠. 그죠? 화석은 죽은 거잖아요. 멸종당한 거고 파묻힌 거잖아요. 파멸해진 겁니다. 진화해진 거라고요?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사진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밑에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차례대로 지층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고생대 대표 화석은 삼엽충, 중생대 대표 화석은 공룡, 뭐 신생대 대표 화석은 뭐 맘모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한 지층이 순서대로 나온 지층이 어느 나라에 어디 있을까요? 저런 지층이. 저 지층이 없습니다. 교과서밖에 없어요. 저거는 어느 나라에는 뭐 이런 지층, 어느 나라에는 이런 지층, 어느 나라에는 또 이런 지층이 있는 거를 진화론자들이 자기네들 이론대로 갖다가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해요.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지 저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지층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짜맞추기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증거 화석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조새입니다. 저거 교과서에서 빼자고 했다가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막 또 종교가 과학을 핍박하는 막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출판사에서. 그런 사건들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시조새를 왜 진화의 증거로 생각할까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저 시조새 화석은 아주 잘 선명하게 나온 화석들이에요. 시조새 화석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발견되는데 날개 끝에 발톱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팔이 날개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발톱이 안 없어, 손톱이 안 없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저 새 부리에 이빨이 있는 새 보신 적 있어요? 새 부리에? 없죠. 근데 여기 이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악어 같은 파충류 생각해 보시면 이빨 있죠. 근데 그 파충류가 새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이빨이 안 없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하고 있는 중간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진화의 증거를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남미에서 날개 끝에 손톱 달린 새가 발견이 됐습니다. 저건 완벽한 새예요. 그리고 부리에 이빨 달린 새도 발견이 됐습니다. 완벽한 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진 거죠. 뭐 부리에 이빨 달렸다고 해서 날개 끝에 손톱이 있다고 해서 새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새예요. 다 새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 논리에 의하면 거북이 날개에 달렸죠. 그 다음에 부리에 이빨 없죠. 얘는 새예요. 그들 논리에 의하면. 그죠? 근데 얘 새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얘 파충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 겉모습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논리는 비과학적인 내용이더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새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날개의 구조예요. 시조새, 새의 시조라면 날개가 완벽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조새 화석의 날개 구조는요, 왼쪽에 2개, 왼쪽 게 완벽한 새고 두 번째 게 시조새 그 날개 구조인데 똑같아요. 뼈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완벽하게 날 수 있는 날개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새의 시조가 아니라 완벽한 새라는 거죠. 오히려 뼈가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날지 못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은 오히려 시조새를 분석하다 보면 이건 완벽한 조류다, 이건 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출판사에 요청해서 빼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출판사들도 인정하고 빼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진화론 진영에서 학문으로 대적을 한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종교가 과학을 또 핍박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빼기로 했던 출판사들이 다시 원상복귀. 그래서 못 뺐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네,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 과학 잡지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 2가지가 있죠. 네이처지하고 사이언스지. 뭐 교수가 되려고 그러면 저기에 논문 한 2편 정도는 실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사이언스지에 1978년도에 어떤 논문이 실렸냐면 일반적인 새 화석이 시조새 지층보다 오래된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시조새 지층보다 오래된 지층에서 일반적인 새 화석이 발견됐으니까 더 이상 시조새는 새의 시조가 아닌 거죠. 그죠? 저런 논문이 78년도에 실렸는데도 아직 교과서는 안 고쳐지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의 딜레마 뭘까요?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 진화하고 있는 중간 모양의 화석이 한 번도 출토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봤듯이 지금도 살아있는 화석들 있죠. 동물들의 화석. 몇 억 년 동안 전혀 진화되지 않는 살아있는 동물들의 화석들. 그 다음에 멸종한 화석들은 뭘 의미하죠? 격변. 생각해보세요. 공룡같이 엄청 거대한 수십 미터 되는 몸집을 가진 공룡들이 멸종해서 화석으로 남아있을 만한 큰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홍수 사건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 사건밖에. 그러니까 그러한 격변들을 증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캄브리아기에 설명할 수 없는 진화 빅뱅.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생대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지층의 구역이 있어요. 고생대 캄브리아기 지층이니까 원래는 삼엽충 이런 것만 나와야 돼요. 근데 고생대 캄브리아기 지층, 그랜드 캐년에 있는 고생대 캄브리아기 지층인데 그 고생대 캄브리아기 지층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 두께가 뭐 수천만 년 정도 두께 정도를 가진 지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고생대 캄브리아기 지층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생대 생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대 신생대 생물들의 화석들이 다 출토가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수천만 년 동안에 그럼 다 진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진화 빅뱅. 이런 용어로 쓰입니다. 저걸 설명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그 두께 안에 모든 동물들의 화석이 다 있을 수 있지? 그들은 설명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설명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싹쓸이해서 다 묻혀버린 거죠. 얼마나 간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으면 과학책이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얇아지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그래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화론이 그래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윈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종의기원이라는 책이 되게 중요한 책이죠. 실제로 인류의 세계관을 바꿔버린 책이 종의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진화론이 그때부터 막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책인데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 종의기원에 나온 진화론 내용은 이미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폐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다라는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으로 돌아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돌아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진화론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중간 화석이 없다라는 게 딜레마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새로운 진화론 뭘까요? 파충류가 알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알에서 뭐가 태어난 거예요? 새가 태어난 거예요. 파충류 입장에서 뭐가 태어난 거예요? 괴물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괴물 이론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고생물학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진화론의 양대산맥이라고 하는 그 굴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이론이에요. 진화론이 지금 주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게 뭐가 좋아요? 파충류에서 새로 단번에 진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화석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간 화석 없는 걸 단번에 해결해 주죠. 딜레마를 완변해. 근데 이게 하버드 대학 수준이 이래요. 괴물 태어났대. 그런 걸 믿고 있는 거죠. 믿음인 거죠. 저는 증거도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양대산맥 중에 또 한 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고요. 안티 기독교인이고 청소년들한테 그 과학 독후감 써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 책 많이 읽고 씁니다. 리차드 도킨슨, 눈먼 시계공, 만들어진 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썼습니다. 예, 이 사람 진화론의 대표학자니까 이 사람한테 진화의 증거 하나만 대주세요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럼 금방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보시죠.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도대체 뭘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진화론 대표학자면 왜 우리 아이들이 증거도 없는 거짓말을 배워야?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아이들이 증거도 없는 거짓말을 배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화론 대표학자면 진화의 증거 하나만 대주세요. 금방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이? 근데 뭘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본인도 증거가 없어요. 본인도 증거가 없어요. 그냥 본인의 믿음인 거예요. 본인의 세계관인 거고 본인의 철학인 거예요. 헛된 철학인 거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주입시키고 광고하고 그걸로 돈 벌고 그걸로 안티 기독교 해가지고 막 그 버스 광고까지 해요. 저 사람은 그 돈 들여가지고 막 영국에서 보면 그런 2층 버스가 다녀요. 막 안티 기독교에 관련된 표 같은 거 해가지고 저 사람. 근데 증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100여 년 전에 해켈이라는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무슨 관찰을 했냐면 저기 보시면 어류, 그다음에 거북이, 치킨, 그다음에 토끼, 인간 배아 상태일 때,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은 수정된다고 하잖아요. 그 상태, 그 2주 정도의 상태를 배아 상태라고 하는데 그 배아 상태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다 관찰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똑같죠, 모양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봐라, 똑같지 않냐. 배아 상태의 모습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통조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진화된 게 맞다. 설득력 있지 않아요? 배아 상태의 모습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관찰 결과를 발표한 거잖아요. 아까 과학에서 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찰이라고 그랬죠. 관찰된 결과를 발표했으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다 믿었어요. 아,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된 게 맞구나. 그런데 1997년에 미국의 한 대학원생이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봤어요. 97년도에. 현미경 가지고. 그랬더니 아래 모습처럼 나왔어요. 전혀 다르죠. 그때서 100여 년 지난 다음에서야 해켈이라는 과학자가 조작했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죠. 97년도에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생물학의 3대 사기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게 다 허구였다라는 거죠. 배아 상태일 때 모습부터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다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지금 97년도라고 그랬는데 없어졌을까요? 그 이후에? 안 없어졌어요. 교과서 스캔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 아까랑 똑같은 사진인데 어류가 되고 인간이 되는데 배아 상태의 모습은 어때요? 똑같이 그려놨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저런 걸로 탐구활동하라고 그래요. 공통점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 아주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딱 봐도 뭐예요?
진화론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배아 상태 모습을 똑같이 그려놨잖아요. 이미 97년도에 아니라는 게 논문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은 관찰되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인간도 다양하고 개들도 다양하고 말도 다양하고 다 다양해요. 이거는 유전적인 다양성일 뿐이지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가 아니라 유전적인 다양성이에요. 여러분들 유전적인 다양성이 얼마나 다양한지 조금만 계산해 보시면 돼요. 수학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계산 안 해보는데 조금만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중고등학생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한 사람이라도 계산해 볼까 봐. 인간의 염색체는 46개예요. 그죠? 엄마로부터 23개 받고 아빠로부터 23개 받아요. 즉 정자 안에 23개가 있고 난자 안에 23개가 있어서 그게 합쳐져서 수정이 되면 4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염색체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쌍. 엄마로부터 받은 거 하나, 아빠로부터 받은 거 하나. 그래서 23쌍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내가 남자니까 정자라고 하는 걸 내놓을 때는 그 안에 23개만 내놓거든요. 쌍 중에서 하나만 내놔요. 이게 나갈지 몰라요. 23쌍마다 이게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정자가 만들어질 경우의 수가 2의 23승계예요. 정자가 만들어질 경우의 수가 2의 23승계. 난자도 똑같이 난자가 만들어질 난자의 종류의 경우의 수가 2의 23승계예요. 그럼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기가 태어날 경우의 수는 2의 23승계 곱하기 2의 23승계. 지수 곱하는 거 아시나요? 그냥 더하면 돼요. 2의 46승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모 밑에서 나올 자식의 종류가 경우의 수를 따지면 2의 46개의 종류의 자식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거를 계산해 보면 70조가 넘어요. 한 부모 밑에서 70조가 넘는 종류의 자식들이 태어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 이런 자식도 있고 저런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밑에서 정말 별의별 자식들이 다 태어나고 노아 아들 셋 자식들에서 별의별 자식들이 다 태어나서 지금 인종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 부모 밑에서 70조가 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결혼해서 애들을 낳는데 얼마나 다양한 종족과 그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인간만 봐도 그렇게 다양한데 동물들도 다양하죠. 인간 다양성은 진화가 아니라 유전적인 다양성인 겁니다. 단순히 수학이에요, 수학. 네. 인간의 시작. 여러분들, 침팬치, 고릴라, 오랑우탄 세 개만 제가 보기를 드렸어요. 이 셋 중에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물은 침팬치. 그쵸? 타잔이 데리고 다니는 것도 침팬치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로켓 막 시험할 때 실었던 동물도 침팬치가 있었고 개도 있었지만 혹성 탈출 주인공도 누구예요? 침팬치고. 왜 그래요? 논문들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침팬치는 사람 유전 정보와 99.4%가 동일하다. 막 이런 게 언론에 나와요. 그러면 거의 인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논문이 공개되면 언론에 발표되고 논문이 공개되면 그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논문은. 그래서 이게 발표된 다음에 창조과학자들이 그 논문을 다 찾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논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람과 침팬지가, 사람의 유전자가 35,000개 정도, 침팬지도 비슷한 숫자의 유전자가 있겠죠? 그 중에 97개가 공통 유전자랍니다. 근데 그 97개만 비교한 거예요. 공통 유전자. 그랬더니 99.4%가 나온 거예요. 35,000개 중에 97개 뺀 나머지는 비교조차 안 한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만 꽂혀 있어요? 99.4%만. 사람들이 이 내막을 모르죠. 몰라요. 나중에 정정보도 내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지. 요즘 가짜뉴스도 그런 거잖아요. 일단 질러놓고 보죠. 이런 가짜뉴스. 진실을 알면 허무맹랑하죠.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볼까요? 인간의 눈과 해부학적으로 가장 닮은 동물은 뭘까요? 객관식. 1번 침팬지, 2번 개, 3번 뭐 할까요? 돼지, 4번 오징어, 5번 또 뭐 할까요? 붕어. 어떤 게 가장
인간하고 가장 해부학적으로 가까운 눈이라고 합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눈. 어? 개. 침팬지. 오징어랍니다. 저도 처음 보고 진짜야? 막 이랬는데 오징어가 해부학적으로 인간의 눈과 가장 닮았대요. 여러분들 인간의 심장, 이건 많이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인간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심장이 뭐래요? 왜? 돼지랍니다. 침팬지가 아니래요. 돼지래요, 돼지. 돼지 우리 인간하고 닮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거에 이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팬지는 인간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연구 자체가 심각한 모순이고 진화론을 얘기하기 위한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 뭘까요? 여러분 글씨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왕같은 제사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눈과 코와 귀가 있고 이런 우리의 육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얘기인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랑 대표되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 존재로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고 하면 그냥 다스리게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권위를 주셨겠죠? 권능을 주셨겠죠? 왕 같은 권세를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담이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세요.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끌어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아담이 이름을 줘줬어요. 여기서 실험해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별명 하나씩 지어주라고 한번 해볼까요? 별명 다 짓고 내가 지은 별명으로 다시 불러봐.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내가 누구한테 무슨 별명 지어줬는지 다 기억을 못할걸요. 아담은 그 창의력 있는 그 이름 지어지는 게 얼마나 창의력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 창의력 있는 일을 했고 자기가 붙여준 이름을 다 그대로 불렀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고요. 누가? 인간이. 그래서 왕적인 권능을 받은 인간이 아까 제사장적인 직분을 맡았다고 그랬으니까 태초부터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족보에도 그게 나와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영어 족보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해놓고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족보상에서 보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진화론은 어떻게 돼요? 저기서부터 우리 인간이 저기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진화론은 우리의 근원이 저 밑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더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 이미지로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로.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피조세계가 있는데 우리 보고 거기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존재고 아래로는 우리가 그 피조세계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피조세계가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피조세계는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같은 반 아이들, 같은 반 친구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그게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할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야 돼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근데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군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라고 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군림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세상은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자를 찾아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섬김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은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피조세계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맡겨진 가정과 공동체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섬긴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인 거고. 저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참 중요한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평일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삶의 예배가 바로 이 그림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 위치를 아는 거, 내 자리를 지키는 거, 내가 이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이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섬김으로 잘 다스리는 거, 이것이 삶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평상시의 삶의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못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그림을 생각하죠. 아, 내 위치가 여기지. 이 위치를 내가 망각하면 안 돼. 이 위치를 망각하는 순간 위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었다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지금 인본주의 상황, 진화론이 판치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상, 이것이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어디서 우리의 닮은 꼴을 찾아요? 동물에게서 찾아요. 와, 동물들, 우리가 저기서부터 시작된 존재니까, 진화됐으니까 우리 동물이야. 그러니까 우리 동물처럼 살아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동물들 옷 안 입고 사네? 야, 우리도 옷 벗고 살자. 나체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저는 동성애도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뭐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나는 동성이 좋아, 이성이 좋아,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동물들이 집단 생활하면서 동성애하는 것들이 동물학자들에 의해서 관찰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들 보니까 저렇게 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동물인데 뭐 그런 생활하는 게 뭐가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동성애하는 거 이제는 막 부끄러워하지도 않죠, 요즘. 그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들 자꾸 교회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의 동성애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약육강식, 적자생존. 왜 이렇게 지금 대학 입시 경쟁이 막 이렇게 치열하고 취직 경쟁이 치열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화론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화론의 열매들이에요. 진화론의 열매. 이게 결국에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인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 그 다음에 육적인 사망,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의 지옥. 이 세 가지 사망이 다 포함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사망.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족보는 왜 가져왔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지금 이게 족보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다 나와 있어요. 책 같은 거 보면. 왜? 성경책에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뭐 몇 세에 죽었다 이거 다 나오죠. 그거 가지고 지금 표로 만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는데 누구 때까지 살아 있었는지 보시면 노아 아버지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죠. 셋을 낳죠. 그럼 여러분들 자손들, 손주들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당연히 얘기하겠죠. 뭐라고요? 얘들아, 죄 짓지 말아라. 내가 죄 짓는 바람에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난 에덴 동산에서 살아봤는데 너무 좋은 곳인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추방당해서 너희들이 힘들게 일하고 애 낳는 고통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들었단다. 너희는 절대로 죄 짓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죄가 없어지던가요? 그렇게 교육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죄가 점점 확장돼서 노아 시대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심판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한번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아요. 점점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내 마음속에 작은 죄 하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받아들이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게 퍼져나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 살펴볼까요? 노아는 950세를 살고 죽었대요. 누구 때까지 살아있었는지 아세요? 아담 아버지 때까지 살아있어요.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 아버지 때까지. 아브라함 시대는요, 아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요? 노아가 살아있었다는데 여러분들이 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기 안 할까요? 노아는 특히나 심판을 목격했던 사람이고 구사일생으로 자기 가족 8명만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목격했어요. 노아는 물 위에 떠다니는 시체들을 갖다가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다 멸종하고 죽어가는 것을 다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손들한테 교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절대 죄 짓지 말아라. 죄의 결과는 너무너무 끔찍하다. 나는 그 심판을 목격했던 사람이야. 간신히 살아남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 절대로 너네들은 죄 짓지 말아라. 죄의 결과는 너무너무 무섭다. 뭐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노아 홍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다 까먹어요, 사람들이.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퍼져나갑니다.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착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게 아니죠. 그죠? 저 시대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할 따름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오직 한 길,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우리는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그림이 회복됐어요. 아까 위에 하나님이 없어졌던 그림이었는데 다시 회복됐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피조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잘 지켜서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죄의 결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까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글씨가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복중에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택하셨고 그랬다는 거. 저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건데 열방의 선지자로. 선지자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걸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 여러분들 선지자예요. 열방의 선지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여러분들 그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영상은 기독교랑 상관없는 영상인데 느낀 바가 있어서 제가 틀어드리고 잠시 얘기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무슨 쇼 프로그램이에요. 네, 소리는 좀 작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쇼 프로그램인데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So what is your talent? What will you be performing today? I'm a speed painter, and I'm going to do a painting in a minute and a half or less. Okay. All right, here we 네, go. 화가인데 1분 30초 동안 그림을 그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맞춰보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유튜브에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1분 30초 동안 이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All right, do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ave. Here we go. Not even a tree.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ay 30 seconds, Dave.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no clue. Not a clue. I don't think you have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Okay.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ave. A pear. Come on! Give Go, us a Dee clue! Westry. Give Come us a on. clue! 3, 2, 1. Let's hear it for Dee Westry. Okay, There we go. 아이고, 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린 거죠? 가운데 있는 사람. 저 머리 하얀 사람 그린 거예요. 놀랍죠? 예, 저는 이 그림,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다 강의 까먹고 이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고 저의 인생을 그려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인생을 어떻게 그려가시는지 저는 몰라요. 저 그림 그릴 때 여러분들 모르셨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몰라요.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지금 그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저 완성됐을 때 딱 봤을 때 와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때 하나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주셨군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나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려가고 계신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중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뭐 질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사업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뭐 고민거리, 고통, 고난 이런 거에 있는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인생 중에 어떤 위치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면 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켜 주실 그 작품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겪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만 나올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조신앙의 회복 너무나도 중요한 걸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듯이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처럼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래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섬김으로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